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1생애 제1부 제13장. 제자가 11명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회칙을 쓰심. 그것을 인노첸시오 교황께서 인준하심. 그리고 나무를 본 환시. 32.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주 하느님께서 매일 형제들의 수를 늘려주시는 것을 보고 자신과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단순하게 몇 마디 말로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주로 인용하여 오로지 그가 갈망했던 완덕을 위해서 생활 양식과 회칙을 썼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거룩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조금 삽입하였다. 그 후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이 글을 인준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미 말한 형제들과 함께 로마에 갔다. 그 당시 아시시의 공경하올 주교는 귀도라는 분으로 당시 로마에 있었는데 그는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에게 모든 점에서 경의를 표하면서 특별한 애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분이었다. 그는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온 것을 보고 왠지 꺼림칙해 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의 그 종들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신 고향에서 그들이 스스로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교구에 그런 장안이들이 있다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으며 그들의 생활과 행실을 크게 신뢰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이유를 물어서 그들의 목적을 이해하고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뻐하였고 그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 이리하여 성 프란치스코는 사비나 지방의 성 바오로의 요한 주교님을 아련하게 되었다. 그분은 로마 교황청의 모든 추기경과 고위 성직자 중에서도 지상적인 것을 경멸하고 천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이었다. 그는 프란치스코를 친절하고도 자애롭게 맞이하였고 그의 뜻과 목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33. 주교는 참으로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성품이었으므로 프란치스코에게 많은 것을 묻기 시작하였고 수도원 생활이나 은둔 생활에 들어갈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는 주교님의 권고를 되도록 겸손하게 사양하였다. 그러한 권고를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라 경건하게 또 다른 생활을 향하는 마음에서 그는 높은 바람으로 고무되었기 때문이었다. 주교님은 그의 열의에 감탄했다. 그리고 그 큰 뜻에서 물러날까 염려한 나머지 그에게 더 쉬운 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결국 프란치스코의 한결같은 마음에 압도되어 그의 청을 따랐으며 그 다음부터는 교황님 앞에서도
프란치스코의 다른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었다. 당시 하느님 교회의 영도자는 인노첸시오 3세로서 교의에 해박하였고 강론으로도 이름이 나 있었으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길이 필요로 하는 일들에서 불타는 정의감이 있는 훌륭한 분이었다. 이 하느님 사람들의 소원을 알게 된 교황님은 먼저 문제를 검토한 다음 그들의 청원에 동의하면서 일이 성사되도록 결재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관하여 권고하고 깨우쳐주며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에게 강복하신 다음 말씀하셨다. 형제들이여, 하느님과 함께 떠나십시오. 주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설교하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형제들의 수도 늘려주시고 은총도 풍성히 내리실 때 나에게 기쁨에 넘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보태드릴 것이며 더욱 믿는 마음으로 더 큰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계셨고 계시로 그의 신명을 돋우셨으며 은총으로 그를 격려해 주셨다. 어느 날 밤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 듯 하였다. 그런데 길가에는 대단히 큰 나무가 서 있었다. 그 나무는 매우 튼튼하고 무성하게 잘 자란 아주 아름답고 큰 나무였다. 그는 나무 가까이 갔다. 그러고는 나무 아래에서 그 아름다움과 크기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인 자신이 그 높이만큼 커져서 나무의 꼭대기를 만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손으로 나무를 휘어잡고 구부려 간단히 땅에 닿게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높고 고귀한 나무라 할 수 있는 인노첸시오 성하께서 프란치스코의 청원과 뜻에 황공하옵게도 몸을 굽히셨으니 말이다. 제14장 로마에서 스플레토 계곡으로 돌아옴 그리고 도중에 지체함 34.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이며 주인이신 교황님의 그러한 배려와 은총에 크게 기뻐하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신음하는 자를 낮게 하여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즉시 성 베드로의 유해를 모신 거룩한 곳을 방문하여 기도를 마친 다음 로마를 떠났다. 그리고 스플레토 계곡을 향하여 동료들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지극히 여지신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만한 선물을 내려주셨는지 또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 교인의 아버지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께서 황공하옵게도 받아들여 주신 일이며 그분이 주신 권고와 훈계를 이뤄낼 방법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그들이 받은 회칙을 성실하게 지키며 변함없이 간직해 나가는 방법과 지존하신 하느님 앞에서 모든 청정함에 그리고 수도 생활에 몸을 담고 살아나가는 방법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끝으로 거룩한 덕행이 커짐에 따라서 그들의 생활과 행실이 이웃 사람들에게 표양이 될 방법에 관해서도 나누었다. 그리스도의 새 제자들이 겸손의 수련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토론하는 동안에 이미 하루가 저물어 때가 늦었다. 외딴 곳을 지날 즈음에서 그들은 여행에 너무 탈진한 나머지 허기졌지만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곳은 민가에서 너무 떨어진 곳이었다. 곧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돌보아 주셨으니 어떤 사람이 그들을 맞아 손에 든 빵을 주고는 가버렸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상히 여기면서도 경건하게 하느님 섭리의 자비를 더욱 믿자고 서로 다짐했다. 음식을 먹고 나서 기운이 좀 생기자 그들은 오르테 읍 근처의 어떤 곳으로 가서 그곳에 거의 15일을 머물렀다. 그들 중 몇몇 형제들이 읍으로 들어가서 문전걸식하여 얻은 약간의 음식들을 다른 형제들에게 가지고 와서 감사한 다음 기쁜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남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서 이전에 시체를 보관하는 데 사용하였던 무덤에 음식을 두었다가 다음에 꺼내 먹었다. 그것은 후미지고 인적이 끊어진 곳이어서 아무도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다. 35. 허망한 즐거움이나 육적인 즐거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도무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같지도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그들은 거룩한 가난과 교제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상적인 것이 없는 것으로 큰 위로를 받았기에 거기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에서나 항상 가난에 의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지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치워 놓았기 때문에 오직 천상적 위로만이 그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떤 고난에 시달리고 어떤 유혹에 충동을 받아도 풍성한 가난의 품에서 물러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마음의 순수한 힘을 파괴하는데 적지 않은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그곳에 사는 재미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겉으로라도 소유욕이 나타나 그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할까 염려되어 결국 그들은 복되신 사부님을 따라 스플레토 계곡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진실한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로서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하든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하든 서로 의논했다. 자기 자신의 재능을 믿지 않았으며 일이 있을 때마다 거룩한 기도에 호소하였던 성 프란치스코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했으니 악마가 채가려고 하는 영혼들을 하느님 편에 서서 구하기 위해 자기가 파견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15장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명성과 많은 사람의 회두. 수도회가 작은 형제회로 불리게 된 경위와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입회한 형제들을 길러낸 방법. 36. 이리하여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가장 용감한 기사로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인간적 지혜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과 힘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였고 평화를 설교하였으며 죄를 없애기 위하여 구원과 회개를 가르쳤다. 그에게 허락된 사도적 권위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일에 매우 용감하게 행동하였고 결코 간교한 말투라든가 유혹하듯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말 따위는 사용치 않았다. 그는 남이 잘못할 때 아첨할 줄을 몰랐으며 다만 그 나쁜 점들을 질타하였다. 또한 그는 죄인의 생활을 방치하지 않았을 뿐더러 예리하게 꾸짖으며 그들을 엄하게 대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로 가르친 바를 먼저 스스로 실행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비난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것을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기에 유식한 사람들이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도 그의 놀라운 설교에 감명을 받아 경외심을 지니게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으로만 비쳤던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내들도 달려갔고 안악들도 달려갔으며 성직자들도 서둘렀고 수도자도 지체하지 않았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님께서 당신 종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하여 서둘렀다. 성 프란치스코라는 존재 때문이었는지 혹은 그의 명성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늘에서 땅으로 새로운 빛이 비춰와 당시 아무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을 만큼 도처에 퍼져 있었던 어두움을 몰아내는 듯 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을 잊고 하느님의 계명을 등한시하는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이 심각한 잠은 모든 사람을 압박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이 해무고 깊이 뿌리 박힌 죄를 조금이나마 깨치기란 매우 어려웠었다. 37. 프란치스코는 어두운 밤에 나타난 밝은 별처럼 또는 어두움 위에 펼쳐지는 아침처럼 빛났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그 지역의 면모가 일신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치워지자 어디를 가나 즐거운 양상이 나타났다. 이전의 황폐함은 사라지고 손길이 닿지 않았던 들에서는 농작물이 쑥쑥 자랐다. 또한 돌보지 않던 포도나무에도 하느님의 향기로운 싹이 돋기 시작했고 감미로운 꽃들이 피어나 영예와 풍요의 열매를 함께 맺게 되었다. 어디에서나 감사의 표시와 찬미의 소리가 울려 퍼져 많은 사람이 세상사에서 오는 걱정을 떨쳐버리고 대신
대신 사부 프란치스코의 생활과 가르침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했으며 창조주를 사랑하고 흠숭하기를 갈망하였다. 귀족이건 천민이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많은 사람이 거룩한 영광에 힘입어 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이끔으로 영원한 영신 전쟁을 치르려고 그에게 오기 시작했다. 하느님의 사람은 마치 천상 은총의 풍성한 강처럼 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의 물줄기를 대주었다. 그는 미덕의 꽃으로 그들의 마음밭을 아름답게 꾸몄으니 그가 훌륭한 솜씨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펼쳐진 그의 생활 양식과 회칙과 가르침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남녀 할 것 없이 쇄신되고 있었으며 성 프란치스코의 구조를 받은 세 겹의 군대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는 누구에게나 생활의 규범을 보여주었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진실하게 제시하였다. 38. 그러나 우선 우리가 먼저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사랑과 서원으로서 그가 택했고 또한 지켜나갔던 수도회에 관해서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작은 형제회는 그가 처음으로 세웠고 또 그가 이 이름을 붙였다. 사실 회칙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작은 자가 되십시오. 그는 이 말을 듣자 불현듯 나는 이 수도회가 작은 형제회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사실 그들은 모든 이에게 속해 있는 낮은 자들이었고 항상 낮은 자리를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참된 겸손을 튼튼한 기초로 하였기에 잘 정리된 모든 덕행의 영적 건물이 그들 안에 솟게 되었다. 항심의 토대 위에 사랑의 고귀한 조직체가 형성되었고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살아있는 돌들이 세워져서 성령의 거처가 되었다. 오, 얼마나 큰 사랑의 정열로 이 그리스도의 새 제자들이 타올랐던가. 얼마나 큰 사랑이 이 경건한 단체 안에서 피어올랐던가. 어디에 가든지 혹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면 사랑이 솟구쳐 올랐고 다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한 애정의 씨앗인 사랑을 서로 뿌렸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우아한 포옹, 부드러운 애정, 거룩한 친구, 즐거운 대화, 품위 있는 웃음, 즐거운 모습, 단순한 눈매, 순종의 정신, 온화한 말씨, 부드러운 대답, 목적의 단일성, 기꺼운 순종,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등등을 우리는 그들에게서 볼 수 있었다. 39. 참으로 그들은 모든 지상적인 것을 가볍게 보고 절대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온 사랑을 공동체에 쏟았고
형제들의 필요에 서로 응하기 위하여 각자가 헌신하려고 힘썼다. 그들은 큰 기대감으로 서로 모여들었으며 기쁨 가운데 머물렀다. 동료들과 헤어짐을 서로 슬퍼했으니 그것은 쓰라린 이별, 참혹한 적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순종을 매우 잘하는 이 기사들은 거룩한 순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순종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명령을 수행할 채비를 차렸다. 그들은 명령 앞에서 좌지우지하는 법이 없었으므로 모든 방해물을 치우고 명령 받은 바를 서둘러 수행했다. 지극히 거룩한 가나안의 추종자들은 가진 것도 애착할 것도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속바지 한 벌로 만족하였고 때때로 그것을 안팎으로 기워서 입었다. 옷차림이 사치스럽기는커녕 초라하고 값싼 것이어서 그들은 세상에 대해 철저히 죽었음을 보였다. 초라한 바지에 띠 하나를 두르고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으며 이러한 생활에 머물도록 경건하게 걸식하였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그들은 안전하였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었다. 마음 쓸 일이 사라지고 없었으므로 내일을 걱정 없이 맞이하였다. 또한 여행 중에 자주 큰 불편함을 겪는 처지였으면서도 어디에서건 밤의 거처를 걱정하지 않았다. 가끔 혹한 중에 마땅한 거처가 없을 때면 가마솥의 보호를 받았으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거나 큰 굴에 숨어 겸허하게 밤을 보냈다. 막노동을 할 줄 아는 형제들은 낮에는 나병 환자들의 숙소나 적당한 곳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직을 거절하였으며 언제나 거룩하고 옳고 성실하고 유익한 일만을 행하였고 상종하게 되는 모든 이가 그들의 겸허와 인내의 본보기를 따르도록 인도했다. 40. 그들의 거룩함이 알려지고 칭찬받게 되어 세간에 좋은 소문이 퍼져 지위가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인내의 덕이 몸에 배었기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육신의 박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곳을 찾았다. 여러 차례 모욕당하고 조롱받고 벌거 벗겨지고 얻어맞고 묶이고 투옥되었어도 그들은 어떤 후견인을 내세워 보호받은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용기 있게 모든 것을 감수 인내하여 그들이 입에 담는 것은 오직 찬미와 감사의 소리뿐이었다.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기도를 거의 또는 절대로 그치는 일이 없었다. 그들의 행실을 끊임없이 검토하여 되돌아봄으로써 잘한 일에 대해서는 하느님께 감사드렸으며 그들이 등한시했거나 부주의하게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한숨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신심의 정신 안에서 평소처럼 경건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자신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기도할 때는 잠에 빠질까 두려워 여러 방법을 사용하였다. 어떤 형제는 살그머니 스며드는 졸음이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늘어뜨린 밧줄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떤 이는 쇠로 된 도구를 몸에 둘렀으며 또 어떤 이는 나무로 만든 회개의 띠를 몸에 둘렀다. 더러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만약 과식이나 과음에 의해서 또는 여행하느라 지쳐서 절도를 잃게 될 경우는 꼭 필요한 것조차 다소 억누르며 지냈고 여러 날을 단식하여 쓰라린 고통을 자신에게 가했다. 마침내 그들은 육에서 이는 충동을 억누르려고 추운 날씨에도 벌거벗고 지내는 고행을 서슴지 않았으며 피가 흐를 지경이 되도록 뾰족한 가시로 온 몸을 찌르곤 했다. 41. 그들은 모든 지상적인 것들을 매우 멸시하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겨우 취하였고 육적인 위안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살면서 누구와도 평화롭고 화기애애하게 지내도록 힘쓰며 신중하고 평화롭게 처신함으로써 모든 불미스러운 일을 애써 피했다. 그들은 필요한 때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생활이나 대화 중에도 점잖게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상스럽고 부질없는 말은 도무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절도가 있었고 거동은 적절하였으며 모든 감각도 절제토록 하여 그들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 아니면 듣거나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즉 눈은 땅에 고정하고 마음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어떤 시기심도 악의도 그리고 원한이나 악담도 아니면 의심이나 유감도 그들에게는 머물 여지가 없었다. 다만 모두 화목한 가운데 끊임없는 침묵과 감사와 찬미의 소리만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새로 입회한 자녀들을 말이나 혀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로서 키우신 사랑 깊으신 사부님의 가르침들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